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얘기했지요. 예수님 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인도받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 말은 뭐냐? 양은 온전히 목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의 말 따라. 근데 반대로 보니까 뭐라 했어요?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는 거래요. 이게 흑암이 아닙니까? 그렇죠? 흑암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옛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이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다 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라?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 속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예수다.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그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안전한 거라니까. 근데 싹구는 달라요. 그렇죠? 양도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에게 문제가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자꾸 세상 꽃에 나 육신 성공에 흔들려서 무너진다니까.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양을 안 돼요. 또 양도 목자를 안 돼요. 저는 양을 쳐보지 않았지만 양 쳐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 양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 있는 코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앞에 양을 끌고 가면, 앞에 어미 양을 끌고 가면 그 뒤를 쭉 따라간대요. 그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양을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죠?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넘보고, 그렇죠? 이리 때들이 우리를 계속 넘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니 순간순간 밀려오는 걱정, 염려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데, 내 생각을 파고드는 짜증과 분냄과 화냄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번 주 이제 메시지 들어가 보면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래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 근심과 세상 것에 우리 인생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딱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 있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오면서 어떤 책에서 간단한 내용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결국은 자기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 부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거지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 주셨습니다. 막 이런 메시지를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대.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아는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바뀌지 않은 내 속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가 그 부분을 관가한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분을 손가락질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넘어진 거예요. 뭐예요? 사단의 공격에. 그렇죠? 그분이 하는 메시지나 말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개인은 무너진 거예요. 왜요? 당한 거냐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그 한 분을 넘어뜨려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 파장을 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 네가 못했다 저 못했다 그런 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넘어지면 저 사람도 저런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줘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당할 수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냐 예수 주냐 이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누구의 의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니까 스스로 나를 버렸대요.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치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걸 나에게서 그치요 가져가 달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힘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한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주인 고백하라고.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는 참 주인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옛사람을 끌고 가는 그 속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 버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재창조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창조된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사단의 종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로서 말미암아 우리 다시 거기서 건져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인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는 거죠. 오직.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 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따라, 내 지식을 따라 오늘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인 인정해 보세요. 그렇죠? 내 인생의 선한 목자요,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주인이시요, 내 모든 걸음에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라면 그것을 고백하며 가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보세요.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되게 있대요. 그렇죠? 다른 양. 그 말은 뭐겠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 현장에.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어린 양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구원받으러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아직.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 구원받으러 작정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 내 모든 사람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신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놓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해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주의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도 축복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내가 전도자로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누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여러분 생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자녀로 나를 삼으시고 인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확신하니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오늘은 나를 재창조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끊임없이 내 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 흑암, 옛 체질, 옛 사람을 덧입도록 자꾸 나를 속이는 그 부분에서 내가 넘어서서 예수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믿음의 책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흔들려요. 그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오늘 기도의 힘이 없으면, 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고 환경을 보면서 흔들려요. 그렇죠? 어제 보니까 화성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그 CCTV를 봤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 불난 거를 불 끄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온 현장에 그냥 연기를 덧입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 마시고 죽은 거겠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를 막 끌려고 막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내게처럼 운명 같은 문제를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됐다? 그게 운명이다? 저는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재앙 같은 문제와 이유도 알 수 없는 문제를, 그렇죠?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으로, 가치 있는 응답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걸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재앙을 맡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안다면,
그렇죠?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의 다른 양, 그렇죠? 예비된 양, 그 찾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해야 돼. 그렇잖아요. 저는 WRC 그 의료부 하시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감사했어요. 간증이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얘기. 헌신이라는 말보다 감사.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니.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목사님 같이 얘기하면서 맞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짜증나. 근데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운동에, 그 렘넌트 운동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냐? 누군가는 일을 할 거야. 그렇죠? 내가 아니어도 이 일은 누군가 할 거거든. 여러분이 세계복음 안 해도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하세요. 제주복음화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시나이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근데 그 계획 속에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게 감사한 거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 맞아요. 이렇다 저렇다 말 맞아요. 저도 짜증나고 화가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보면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게 저는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육신은 피곤하고 막 여러 가지는 힘들고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필리핀 현장에 가는 거 막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2, 3, 7, 5천 종족을 향한 그 복음의 빛 안에 인도받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 또 하나 들었어요. 어떤 교회 얘기를요. 너무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 진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데 참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게 감사하고 정말 예수 주님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게 감사하셔야 돼. 우리의 모든 입술의 불평과 불만,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이기셔야 돼. 그리고 복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참된 감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흑암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돼. 그렇죠? 내 주변 흑암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돼.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앙한 사람 딱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따라 오늘도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참된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봉헌에서 오직을 가지고 감사로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